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애가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레미야 애가처럼 우리가 주마 간산식으로 넘어가는 성경이 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 위기가 몇 번 있죠. 한 번의 위기가 어디입니까? 출애굽 때. 성막을 건설할 때 짓고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위기가 어딥니까? 레위기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기가 위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긴 성경이 있는데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66장. 엄청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내어서 66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이 뭡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이지만 단어 수는요, 이사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예레미야까지 잘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다음 성경은 뭔가 보니까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쉬운 성경이겠다. 아유 내가 힘 뺐는데 잠시 쉬어가자 하면서 애가를 그냥 속속속 이렇게 넘기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깊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또한 우리의 고민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요, 눈물을 빨리 해결하고 또 없애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성도님들 그렇게 조금 우울하거나 또 뭔가 울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다 성경 보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죠.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트로트를 듣거나 또한 라디오를 듣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더 기분을 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 하셨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시면요, 항상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에도 약자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또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회복하며 또한 그렇게 거룩한 애통,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애가의 첫 시간이기에 애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잠시 조금 나누겠습니다. 물론 복잡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최소한 이 애가가 무엇이다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다고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적었구나, 또는 한 명의 시인이 적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대략 1년 반 사이 정도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목적은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퍼함과 애통함이 단지 현실에 대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그 이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애가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 회개하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문학 양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책의 제목은 원래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라고가 아니었고 에이카라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책에 있는 첫 단어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어찌하여 이것이 슬픔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애가라고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합채 씨에 대해서는 우리 금요기도 때 한번 목사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4장,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4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다라, 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해서 22개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단어마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장은 22절이 3배가 된 66절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가가 나나나 해서 그렇게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적었을 때 암기에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의 노래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깊은 의미가 전달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조과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키나 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운율을 사용해서 극도의 고통이나 또 동시에 어떤 절대된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시에서 운율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어떻게 들으시기에 뭔가 편안하시죠? 3333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런데 이것이 키나 운율에서는 3223 이런 식으로 운율이 바뀝니다.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소서. 제가 너무 좀 과장되게 표현했나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숨이 끊기면서 꺼익꺼익하는 이런 것들이 쩔뚝쩔뚝하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제된 아픔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으로 통하여서 소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예레미야 애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을 삥 둘러서죠. 시드기야 11년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부와 차단이 된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될까요? 바로 먹을 양식입니다. 식수나 여러 가지 양식이겠죠. 그렇게 예레미야 52장 6절을 보시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양식도 문제지만 성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여러 가지 오물, 폐수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이 전염병, 질병이겠죠. 이렇게 상황이 악할로에 치닫으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할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에게 잡혀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군 바벨론은 마음껏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집을 부수고요, 심지어 왕궁과 여호와의 전까지 다 불태우고 모든 기물과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또한 예레미야 52장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시만 제가 설명드렸던 광경을 좀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수도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요, 곳곳에 막 연기가 흐르고 있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모든 것들이 난자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죽어 있었고요,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죽어버린 군사 가족을 보면서 누군가는 절규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의 그 한가운데를 이제 터벅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1장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나오는데, 이것이 원문을 보시면 에이카에서 어찌하여 그 성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탄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예루살렘이란 이 성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성을 그녀로 표현하고요, 또 고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또 큰일이 있을 때, 더군다나 여성에게는 땅에 대한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이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여서 그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보시면 어찌하여 그 성이 홀로 앉아 있습니까? 하시면서 백성이 많았던, 그리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다면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애가에서는 바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1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애가는 시입니다. 시지만 우리 개역개정은 이것을 마치 산문체 평서문처럼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장 1절만 최대한 시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느낌을 살려서 내가 마치 그 비참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한번 오른쪽에 있는 어찌하여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 성이 홀로 앉아 있습니까? 백성이 많았던 그보가 과부처럼 되었습니까? 나라들 중에 큰 자였는데 여러 지방 중에 공주가 강제 노역자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찌하여에 세 개의 문단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성이 홀로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녀가 마치 과부처럼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 공주가 이제는 강제 노역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극도의 슬픔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의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밤중에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밤중에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이것은 슬픈다고 되어 있지만 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멈추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일종의 언어 유형으로서 사랑하는 자들과 원수들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나에게 모든 것이 잃는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 겪은 아픔을 잘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잡혀갔다 하면은 마치 그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라는 전치사는 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있겠지만 어디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절에 보시면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거민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느낌이 살 것 같습니다. 유다는 포로가 되어 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슬픔이 점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점점 더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절기가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서 곧 우리 10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어제쯤인가 기사가 났는데 기차표가 개시한 지 10초, 20초 만에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명절에는 어디 갑니까? 고향으로 가자고 하죠. 마찬가지로 명절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그 명절에 오는 도로가 북쪽이고요, 예루살렘 앞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네, 나라가 망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절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평소 명절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명절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탄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가 이제 5절에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고통의 원인이 1차, 2차로 드러나는데 1차의 고통의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데요. 특별히 이 죄는 반역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반역죄입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제발 돌아오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5절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그 무섭고 두렵고 차가운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그것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속을 썩이고 뭐 잔소리도 하고 또 싫은 소리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포기했다, 나 저 사람 다시 안 보겠다 하면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이들의 잘못을 기억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을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공고와 아픔, 예루살렘이 겪는 이 비참함이 과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6절에서는 이 신명기의 교훈을 사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장 6절만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주는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우리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열국이 네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네가 한 길로 치러 들어가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3절에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역시나 이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5절에 나왔던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씀 역시도 이미 신명기에서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2차 고통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무엇이 되었다? 조속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들에게 버려 발에 밟힐 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복을 만방 가운데 펼쳐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하도록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이제는 반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열방의 조속거리가 되었고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서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버림받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비참한 상황을 더 깊이 더 극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1장 1절부터 큰 거리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더 내밀한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은 사실 좀 드러내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왕국어법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은 사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성들의 그런 생리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출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깃은 스커트 치마입니다. 즉 여성의 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그때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제발 저를 봐주십시오. 저의 고통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이 이렇게 극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회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열국 가운데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앞서서 예루살렘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보물을 주고도 그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이 의식주, 가장 사람이 밑바닥의 생존 본능까지도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비참하고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우리의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오늘 1장 1절 11절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시면 한번 큰 서머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애통이 회복의 첫 단추임을 기억하자. 오늘 이 선지자는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서, 표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장을,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중에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또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의 첫 단추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애통의 이유를 돌아보자. 동시에 우리는 애통한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울기만 하고 탄식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이유를 돌아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극심한 눈물과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이 있었구나, 우리가 반역하였구나,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우리가 눈물 흘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에서 소망을 바라보자.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부를 만한 그런 조시이면서 동시에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었던 우리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파되었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선지자는 어떤 정치적인 도움이나 군사적인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애가가 단지 슬픔에 그치는 애가가 아닌 것은 슬픔 가운데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분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꼭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